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시면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2021년 이 한 해 성령께서 이끄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고 인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룩하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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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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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충성하라, 진실하라, 기도하라, 평화하라. 하나님, 이 한 해가 바로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이 가사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되신 주 영원히 주님 찬양하라.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너는 때든지 기뻐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한 해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디 가든지 순종하고 충성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기도하고 평화하며 늘 감사하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이 한 해 의탁하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크게 이 두 가지 제목 묶어서 우리 자신들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방금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찬양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2021년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이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순종하고 충성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평화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만 가장 사랑하는 2021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제사를 드립니다. 영적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앗아간 부분들이 있었다면 주님, 그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치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할 때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며 우리의 삶을 적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둘째 주일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온전치 못했던 부분들, 말씀과 떠났던 부분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났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년 가득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불렀던 찬양처럼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한 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해, 성령 충만한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충성하며 진실하며 정직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평화하는 우리 모두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의탁드리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번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물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몇 가지 제목 가지고 다시 통성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의탁하면서 예배 모든 순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앞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또 선포되는 말씀 듣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예배 모든 순서를 의탁하면서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대로 말씀대로 사는 나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해서도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1월 둘째 주일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드리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의탁합니다. 어떤 악한 영도 어떤 방해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이든지 본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인지 영과 진리로 주님 바라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히 산지에서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예배의 방해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배를 이끌고 인도하는 이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약함을 온전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강함으로 주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종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증거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 우리 심령 속에 꼭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이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 온전히 받게 하시고 말씀의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러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러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비록 가정에서 제단사과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산지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그 예배에 방해되는 일들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약이 현재 2가지가 나왔는데 더 많은 치료약 백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금 현재 나온 그 백신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변종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닌 듯이 다 컨트롤될 수 있도록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교회로 새 출발하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통성으로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과 마음을 모으고 입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쌓여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현재 나온 백신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드 이펙이 최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가 다 이 약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약값이나 의료보험, 제도적 문제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약의 물량이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나가 다 이 약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약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컨트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종 바이러스까지 아무것도 아닌 듯이 다 컨트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자리에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이제 함께 또 교제하고 코로나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금 모든 상황들이 회복될 때 우리 헌습일 한인 장로교회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한마음이 되어 준비되고 훈련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으로 훈련받고 훈련하는 교회,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끄는 교회, 복음으로 무장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교회당 곳곳에서, 본당뿐만 아니라 건물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그 명령을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한마음으로 준비하여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저희들 헌습일 한인 장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며 쓰임받는 교회가 우리 헌습일 한인 장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 또 감옥에 갇혀 계신 분도 있고 추방당하신 분도 있고 공산권에서 여전히 사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밀림 지역 어디든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곳입니다. 어디든지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성경이 유일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름과 얼굴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중보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과 가정을 의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셔서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선교단체마다 교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이름과 얼굴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전 세계 방방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서 구석진 곳까지, 밀림 지역까지, 이슬람권, 공산권,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5대양 6대주에서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뒤로하고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분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심을 가르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전세계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아십니다. 주님 다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뒤에서 계속해서 기도로 돕고 필요한 모든 것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우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현지에서 세운 교회 훈련시키는 영혼들, 현재에 계신 분들,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역,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 감당하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당장 눈에 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늘 확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 귀한 사역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아프리카에서, 특히 이슬람권에서 또는 기독교를 복음을 거부하는 나라들 가운데에 주님 투옥되어서 감옥에 갇힌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아버지 하나님 비밀리에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산권에서, 특별히 중국에서 추방된 분들도 있고, 북한 사역 중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 오실 날이 앞당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가 이 일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다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동참하며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국을 위해서, 이 미국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정치 지도자들, 각 주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스리고 컨트롤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성경적인 선한 영향을 전 세계에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미국을 의탁하면서 우리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곳곳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모습, 성령이 이끄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들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에 있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입법, 사법, 행정부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주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지사와 돕는 모든 세크레터리들, 아버지 각 주에 있는 의원들까지 하나님께서 역시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께 인도함 받으며 주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각 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로컬의 커미셔너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주어진 일을 주님 뜻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모습 가운데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성경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적인 그 모습대로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이 미국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사용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후회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체험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제단 쌓고 예배드리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 속에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의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만 가장 사랑하며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정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정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평생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함께 이 기도 시간에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이 종이 감히 주의 말씀 들고 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이 종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셔서 이 종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의 걸음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며 열매 맺게 하는 생명의 말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한 해를 다스리고 이끌고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증거하고 예배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의 약함을 강하게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아버지를 진찰을 했는데 몇 가지 정밀 검사를 더 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대장암 말기입니다.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의사로부터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법이다. 나라고 예외는 아니지 않겠느냐. 남은 한 달 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이나 실컷 먹어야겠다. 다음 날 아버지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으니 함께 식사를 하자면서 친한 친구들을 다 식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식사 자리에 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쳐가던 아버지가 친구들에게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에이즈 진단을 받았다네. 앞으로 한 달도 못 살 거라고 하네. 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갔던 아들이 더 놀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의사가 대장암 말기라고 했는데 왜 친구들에게 에이즈라고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그놈들이 젊은 내 엄마에게 눈길을 주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아버지는 친구들에게 앞으로 내가 죽더라도 절대로 내 아내에게 딴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의 암시를 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고성 힌트를 준 것입니다. 힌트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우회적으로 말하는 일종의 감추어진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힌트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힌트는 우리를 속이기 위한 속임수를 목적으로 하는 힌트도 있고 우리를 좋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힌트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연한 여러 힌트 중에서 감추어진 메시지들,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택하느냐에 따라 또는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특별히 시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힌트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지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힌트를 이미 주셨고,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힌트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쪼갰고 아들 이삭에게 지워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오늘 본문의 본대로 죽입니다.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중단하게 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을 분명히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간 중단, 스탑, 그만해라, 손대지 마라 중단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죽이는 것이 아닌 것이,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힌트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시험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온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힌트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시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힌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힌트를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힌트를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힌트가 뭐였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입해서 하나님이 힌트와 함께 우리에게 허용되는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동안,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 가운데에 그 중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힌트가 뭔지 우리가 캐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힌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비결까지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힌트를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힌트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다른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죠. 분명히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죽여서, 다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제물로 받는 족속이 있으면, 그런 신을 따르는 민족이 있으면 멸하라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이 몰렉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하는 우상 숭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죠. 신명기 12장 30절로 31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거 절대로 따르지 말랍니다.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자녀를 제물로, 신에게 제물로 바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독자 이삭을 안 받으신다는 뜻이 이미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는 뜻이 이미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봤을 때 그것과 다른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계획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힌트를 캐치하게 되면 이 시험을 염려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힌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 이게 원래 힌트입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데려가신다면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기본의 자세였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들과 함께 다시 컴백, 다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삭과 함께 같이 올 것이다.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힌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을 결코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갑자기. 이삭이 어떤 아들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해서 주신 아들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이 없으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자식을 기다리다가 자식이 없으니까 집에 함께 있는 종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반드시 상속자가 된다. 네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거고 그를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 6절에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주어졌는데 이삭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삭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이름까지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는 말씀까지 직접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을 낳게 할 것이고 이름도 이삭이라고 지어주셨고 이삭과 약속을 맺겠다. 이삭의 후손에게도 해당되는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럼 이삭이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힌트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안 받으시는 겁니다. 왜요?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을 왜 데려가시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말씀과 다른 것처럼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험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힌트,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힌트를 주십니다. 그 힌트를 분별하자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아들을 절대로 데려가지 않으신다. 이 힌트를 이미 주셨습니다. 요업이 당한 시험 속에도 하나님의 힌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요업이 당한 시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재물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일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이 하는 정죄를 통해서 정신적, 영적으로 충격 속에 빠집니다. 자기 목숨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몸은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떠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생명밖에만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요업이 이렇게까지 망하고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대로 요업을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잠깐 이런 시련이 왔지만 하나님 이것 몇 배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힌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욥 같은 자가 없다. 욥이 의인입니다. 욥 스스로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할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시험을 받을 일을 나는 행한 것이 없다라고 욥이 말했습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시험이 왔습니다. 그게 힌트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게 하셔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거 바로 곧 극복될 것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듯이 지나갈 것이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힌트가 뭔지 우리 자신들이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혀 납득하기 힘든 시험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구절에서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직역하면 증거로 삼다, 증거로 만들어서 평가하다, 증거로 만드는 것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증거를 갖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이 가질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시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12절도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12절을 보면 하나님 좀 이상합니다. 제가 질문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응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는 분이잖아요. 다 아는 분인데 아니 꼭 이런 시험을 통해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 시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미래까지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 방법 쓰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납득하기 힘든 이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일까요? 12절 여기에서 알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경험해서 알다입니다. 내가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짐작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이 내용과 함께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힌트와 함께 주어지는 시험의 이유들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입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힌트와 함께 납득이 안 되는 아들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시험, 그 다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왜 그런 시험을 주실까? 첫 번째, 증거와 경험 때문입니다. 증거와 경험 때문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경험입니다. 누가 하는 경험요? 하나님은 경험 안 해도 다 압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상태가 어떤지 자기가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행동의 모습을 통하여 증거를 가지셨습니다. 증거, 프루프, 증거를 가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이 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태 다 압니다. 다만 이 시험을 통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증거로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자신의 믿음 상태를 직접 자기가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너무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표현도 설교 시간에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갇혀 있습니다. 문을 잠궈버리면 못 나갑니다. 벽을 뚫어야 됩니다. 시간도 현재 시간 이곳만 알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은 지구 끝까지, 우주 끝까지 갑니다. 그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발동들은 벽을 뛰어넘습니다. 한국으로까지 갑니다. 스페인으로 갑니다. 영국으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갑니다. 우리의 상상의 발동들은, 생각들은 몸은 이곳에 갇혀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상상 속에 있는 것을 실제라고 가끔 착각합니다.
몸은 이곳에 있어서 갇혀 있으면서 생각으로만 갖는 그것이 현실인 줄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삶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의 표정과 인상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속을 모르면서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써버립니다. 오해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스스로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과 생각과 머릿속에 있는 이 내용들이 현실 속의 그대로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행동화되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동과 관련돼서 드러나게 되면 전혀 다른 것인데 생각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착각을 일깨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스스로 직접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절반이 뚝 달라진 그런 믿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 삶 속에서 나 자신의 믿음 상태를 똑바로 진단하게끔 행동화되도록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자꾸 맞닥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경험토록 내 자신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 내 스스로 경험토록 하나님은 자꾸 맞닥뜨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시험하다 이 히브리어가 나사라고 그랬죠. 증거로 삼다입니다. 평가하다, 증거로 삼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을 증거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을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는 그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자기 자신의 경험과 체험으로 내가 진짜 이 모습이구나 라면서 자기가 자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힌트를 동반한 납득되지 않은 이런 시험을 주신 이유는 증거와 경험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욥과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런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힌트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듯이 지나간다 라는 힌트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증거 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시련과 시험 속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증거를 하나님이 갖고 싶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시험 속에 있는 내가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얼토당도 않는 것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를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힌트를 동반한 시험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납득이 안 되는 그렇지만 힌트를 주시면서 그런 시험을 주실 수가 있는데 왜 주실까? 만약에 그런 시험이 온다면 염려할 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보기 전에 그 이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힌트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 계획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는 우리에게 힌트로 주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힌트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힌트 주고 계신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제 지금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아들 이삭의 몸에 손도 대지 마라. 순양으로 다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사람들은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의 산,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산,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준비되리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의역된 것입니다. 직역하면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게 되다입니다. 그럼 뭐죠?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일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역이고, 여호와 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 준비하신다라고 번역됐지만 실제 직역하면 여호와 일에는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산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보게 하신다.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는 거죠? 이 산은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3일 거리에 있는 산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죠.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산이 보이고 이제 곧 도착하는 거죠. 3일 길 거리에 있는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 산입니다. 모리아 산입니다. 시온산. 나중에 다윗 성이 지어지게 되고 시온산이라고도 말하고 당시는 모리아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준다입니다. 보게 하겠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셔서 제물을 바치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산에서 사람들이 이제 입을 통해서 회자되는 것입니다. 저 산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산이다. 하나님이 뭔가를 보게 해주는 산이다. 이렇게 명명되어 버린 것입니다. 말이 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는 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 내용과 연관시켜서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속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이 산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는 이 힌트와 함께 레위기서에서 제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브라함 후대에 쓰여진 내용이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후대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죠. 신명기서와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면 후대의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힌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힌트와 함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의 힌트입니다. 그게 구원 계획의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납득이 되지 않는 시험과 고난이 오면 우리는 또 이렇게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닥쳐진 납득되지 않는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시험,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들이닥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거죠? 왜 이런 시험이 생긴 거죠? 힌트를 발견해야 되죠. 증거와 경험이라는 이유를 또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 또 하나,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는,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힌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시험과 고난이 온다,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힌트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유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힌트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힌트가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신 이 시험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납득되지 않는 시험이 오면 내 주위에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실까? 그것을 살피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있는 어느 기독교 대학에 참 특이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합니다. 수업 시간은 들어갑니다. 교수가 이 사실을 알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병행해야 된다. 그렇게 숫자 다 일렀습니다. 그래도 이 학생은 기도만 하면 된다. 공부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합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무슨 내용이 시험에 나올지 강조하고 시험에 문제로 나올 것이 뭔지 예상되는 내용들도 미리 다 알려주어도 이 학생은 교수가 강조하고 알려주는 내용 다 무시해버리고 보지도 않고 기도만 합니다. 심지어 그 다음 날이 시험 날인데도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만 합니다. 시험 당일 이 학생이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제일 먼저 이 시험지를 교수에게 제출하고 나갔습니다. 시험지에 쓰인 이 학생이 쓴 답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 문제 답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교수가 이 학생의 시험지를 채점했습니다. 그리고 돌려주었습니다. 교수가 채점한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시험지에 채점에 대한 내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100점, 아무것도 모르는 너는 빵점.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 중에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특히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힌트도 줍니다. 시험의 목적은 낮은 점수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더 공부하게 하고 그것을 토대로 더 나은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시험에 봉착할 때 힌트를 반드시 주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에 봉착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힌트를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두실까요?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힌트를 담아주실까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은 가장 많은 힌트를 담아주십니다. 답까지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 가운데 있든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힌트도 캐치하고 그리고 그 힌트를 캐치함으로 그 시험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이 상상과 생각 속에만 있던 내 믿음이 어느 상태인지 내 스스로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시험, 고난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뜻까지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둘째 주일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과 관련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2021년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삶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양한 삶의 환경,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큰 어떤 짐과 무게 같은 것들이 우리 가정이나 개인에게, 자녀들에게 다가왔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힌트와 이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커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모든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힌트와 이유,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이 한 해를 걸어가면 우리 삶 가운데 평생 동안 오는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한 것들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힌트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을 결코 갑자기 데려가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힌트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도 문자적으로는 적용과 대입은 안 되지만 바꾸어서 우리의 이성과 납득으로 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올 때 이미 그 자체가 힌트다.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캐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힌트와 함께 주어지는 시험, 왜 오는가? 하나님이 증거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자체가 힌트가 되어서 시험과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 2021년 이 한 해 동안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하든지 어떤 상황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감사함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 붙들고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감사만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납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에게 늘 힌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힌트와 함께 주어지는 시험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증거 삼으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확인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의 힌트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사오니 이 한 해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고 다스리고 역사하셔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거뜬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제단 쌓으면서 또 주님 전으로 나오면서 빈손으로 제단 쌓지 않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은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11조든지 감사의 예물이든지 선교의 제물이든지 주일 제물이든지 어떤 제목 어떤 제물이든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한 분도 잊지 않도록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날마다 체험한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로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광고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분간 계속 예배 체제 지속되고 그래서 수요 가정 예배 여러분 변함없이 수요 가정 예배 꼭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본문과 그 찬송 가지고 가정 예배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 가지고 더 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또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 말씀의 파도 요한복음 시작됩니다. 말씀의 파도는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고 우리 웹사이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말씀의 파도를 계속 시청해 주시고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성경 쓰기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과 병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면 범위를 조금 줄이더라도 성경 쓰기 계속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신명기, 요한복음, 계시록 그리고 로마서까지 성경 쓰기 계속 해주시고 성경 통독 달력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주보에도 나와 있죠. 그 범위대로 매일 범위 맞춰서 읽지 않으면
누적되게 되면 부담이 되어서 미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 분량만큼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추어서 통독 꼭 이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정헌금을 하신 분들은 작년에도 광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정헌금 하신 분들은 지정헌금 하신 분이 직접 지정헌금 지출, 재정지출 청구서를 제출해서 사용되도록, 지정하신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정하신 분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타지에 계신 분들이 지정헌금 하실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히 누군가에게 지정헌금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분들에게 연락하셔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본인 대신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진행시켜 주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바로 2주 안에는 지정헌금 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지출 청구하셔서 지정헌금 용도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정헌금을 하셨는데 지출 청구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지정한 헌금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헌금 하신 분들은 본인이 바로 지정헌금 재정지출 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지출될 수 있도록 2주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나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힌트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힌트를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하여 그리고 그에 맞는 합당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 삼으시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직접 경험함으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눈으로 보고 힌트로 받고 살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이 한 해 동안 살겠습니다라며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돌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헌세빌 한인 장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